다 찾으셨으면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청구하거나 혹은 너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윗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만족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청거서 잘 아시잖아요. 지금 그 일반 교회에서는 청거서를 사용하지 않죠. 천주교에서는 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전한다든지 아니면은 방문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교회로 갈 때 우리가 청거서를 들고 가게 됩니다. 청거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카나다든지 미국이든지 또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우리 청거서를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영접을 해주게 되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이 따뜻하게 성도로서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죠. 외국에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그동안에 여러분 계셨죠. 이제 청거서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청거서를 보고 정말 성도로서 따뜻하게 영접을 하게 됩니다. 청거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청거서가 그 어떤 분이 처음 가는 장소, 처음 가는 지역교회 또는 낯선 분에게 처음 뵙는 분에게 신뢰할 만한 분이 신임장을 써주는 거죠. 그게 청거서입니다. 추천서. 그래서 이분은 성도입니다. 이분은 거듭난 성도입니다라고 교회적으로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것이 청거서죠. 그 청거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임이 이제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면서 청거서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잘 아니까. 모를 때 보증해 주는 것이 청거서인데 지금 우리 모임 간에도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잘 아는데도 청거서를 요구할 경우도 있고 잘 아는 사람인데도 청거서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분은 잘 아는 분인데도 교회에서 합당한 일로 이 교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또는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심하게 또 형식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교회 간의 이동 또는 지역 간의 이동 그런 것이 있을 때 청거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편지라는 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고 동역자들과 함께 움직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제 항상 홀로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팀으로 주님이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분당교회도 어떤 사람이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적으로 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라든지 학생부라든지 청년부라든지 또는 뭐 형제 모임, 자매 모임 일하실지라도 거기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서로 알려주면서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팀 사역입니다. 총체적인 사역. 그래서 이 교회는 한 몸이고 총체적으로 일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베푼 거죠. 그래서 고린도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전이죠.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6개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거기서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 물론 이제 그 뒤에 에베소 교회에서 2년간을 또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심령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셔서 나타낸 그 증거 열매들이 이제 성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이제 구원받고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으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서서히 마음이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변해가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변화가 돼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점차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품행도 부드러워지고 또 신사가 돼가는 거죠. 아주 그 거칠은 사람들, 난폭한 사람들, 싸움만 하던 사람들이 싸움도 안 하고 마음도 고와지고 순해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변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가면서 이제 그 주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제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면서 차츰차츰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간 거죠. 주님의 편지가 된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지만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모양은 같아요. 사람 모양 같은데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는 이제 하나님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알아요. 근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 냄새도 안 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모를 수는 있죠. 물론 모를 수 있지만은 품행으로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품행으로도 마음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너희는 우리 편지라 하는 뜻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은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막 대들어요. 엄마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미워. 막 그러면서 이제 된대요. 그러면은 그래 그래도 이뻐하죠. 예. 부모가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요. 그렇지만 부모는 마음에 몸으로 낳은 자식, 마음으로 낳은 자식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부모가 될 때에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영적인 자식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자꾸 챙기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그 성도를 위해서 혹시 어렵지 않는가, 뭐가 불편하지 않는가 자꾸 마음을 쓰게 돼요. 마음이 가요, 이상하게. 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은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않지만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자꾸 헤아리잖아요. 그것이 마음에 쓰는 것입니다. 마음에 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썼고 마음에 쓰는 것입니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의 그 말 또는 언어, 행동, 습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편지를 먹으로 쓰죠. 우리가 글씨를 이렇게 펜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걸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글씨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인내, 어떤 경우에는 순종, 어떤 때는 믿음, 어떤 때는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주게 됩니다. 이 마음에 성령님께서 어떤 단어를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은 안 지워져요, 이상하게. 전에 제가 예화로 든 것이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복음교제 이제 전도 복음 집회에 가자고 졸랐어요. 억지로 이제 몇 번 거절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이제 한 번 이제 가자고 해서 갔는데 가가지고서는 내가 어디 몸은 같지만 듣는가 보라 그러고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귀를 꽉 막고 안 들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파리가 한 마리 와서 딱 앉았어요. 날라갔다 다시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손을 하나 빼가지고 딱 때리는 순간에 지옥하는 게 이제 그 강사 형제님 지옥하는데 지옥이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 와가지고 지옥이 머릿속에 돌아다닌 거예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다시 상담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 지옥이라는 글자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단어 하나를 이 마음속에다 기록을 해놓으시면은 그게 안 지워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글씨는 안 지워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이 성경이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책은 읽으면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떤 말씀이 확 들어와요.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그러고 말씀을 먹는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주신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쏙 들어와요, 마음에. 그들이 마음이 확 열릴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줄 때, 생각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쓴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신 것이다. 우리 마음에다가 쓰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확실한 믿음 아닙니까? 확신. 확실할 때 그 확자에다가 신은 믿을 신자니까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장 3절에 있죠. 데오빌로 각하여 붓을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자들이 많은지라 나도 붓을 들어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쓰는 확실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런 그 말씀이 있죠. 누가가 확실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는 이것은 확실해야 돼요. 아예 목숨을 걸고 믿는데 이게 거짓이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가 그냥 돼요? 확실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순교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순교 안 해요. 왜 죽어요? 순교라는 게 쉬운 거니까 자기 목숨 하나인데, 하나님 계시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찾는 거고. 우리가 여기 왜 앉아 계셔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그 계신 하나님, 그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를 그냥 바꿔버려요. 사람을 갖다 완전히 그냥 변화시켜버려요.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고집센 사람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근데 사람이 사람 바꿀 수 없고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신이라는 단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확실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야 돼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에요. 지옥과 천국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이고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확실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두드려가면서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죠. 확신이 있으니, 그 다음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오늘 말씀 제목이 됩니다.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 오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만족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이 마음은 한강보다 더 깊고요. 바닷속보다 더 깊어요. 또 얼마나 넓은지 이 마음 속에다가 돈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1억이면 됩니까? 10억도 안 돼요. 100억도 안 돼요. 1000억도 안 돼요. 재벌들 봐봐요. 수십조 가져도 안 돼요. 과장 되면은 부장 되고 싶고, 상무 되면은 전무 되고 싶고, 전무 되면은 사장 되고 싶고. 재물도 또 지위도 명예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그렇게 커요. 사람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사람 마음이. 사람은 적은데 사람 마음은 엄청 커요. 근데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찾아오시게 되면은 꽉 찹니다. 저는 됐어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이제 됐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3단계입니다.
내가 듣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먼저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 계시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일하시거든요.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제 두드리시고 들어오시게 되면요. 알아요. 그때. 하나님, 감은 뜰 때는 건 아는데, 감 뜰분 거 안 먹고 온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뜰분 감 먹여주면은, 어때? 예, 뜰분데요. 그 뜰분 거는 먹어봐야 알아요. 이 복음도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와 봐야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만족이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 괴팍한 마음, 또 이렇게 꼬아진 거, 뒤틀린 거, 이런 거 다 풀어지고 마음에 조용히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요. 모든 거 다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악독 같은 사람들 잘 아시잖아요. 찬송가 그 몇 장입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노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뉴턴 노예 선장이었어요. 노예 선장.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들 잡아다가 그 얼마나 마음이 악해져요. 사람들 잘 사는 아프리카인들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먹는 그 선장이에요. 근데 그들 데려오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막 그 안에서 막 서로 죽이고 싸움도 일어나고, 또 병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노예들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 노예 선장이었어요. 뉴턴이. 그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걸 찬송을 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술이 하여튼 런던에 오게 되면, 영국에 돌아오게 되면은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인생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돈이 뭐냐? 내가 왜 사람을 붙들어다 이렇게 판매하는, 매매하는. 그 사람이 끌려가서 어느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찬송가 소리에 끌려가지고. 근데 거기에 탕자의 비유 설교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녹은 거죠, 이 사람이. 탕자 비유. 탕자 얘기를, 계속 탕자 얘기를 들려주니까 이 사람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게 됩니다. 뉴턴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검은 구덕이나 흰 구덕이나 노란 구덕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정도의 차이 있지만은 우리가 뉴턴같이 그렇게 악독하게는 안 했지만은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게 죽이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이제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아,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은 그 어둡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 싹 다 가버려요. 저도 의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근데 주님이 딱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았을 때 그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의문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어떤 그게 능력인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조용히 우리가 큐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매일같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영적인 양식, 이게 식사 아닙니까? 영적인 식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무슨 이유로 해서든지 하여튼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또 공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예. 하나님 말씀 거절하면 하나님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만족이 매일같이, 매 시간, 늘 우리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구원받을 때 만족함이 있었는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만족이 매일같이. 만족이 뭐냐? 만족이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걸 만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린 뭐가 필요한지도 몰랐고 얼만큼 채워지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요.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만족한 상태가 평안이에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면은 평안이 깨져요. 부족하면은.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 그때 평안하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해요. 세상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 거 갖다 많이 채워도 우리 마음에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때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평안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그 만족과 평안은 한 번 있었다가 그런 적은 있었다. 욥기서에 보면 그거 있죠. 하늘에 나는 새도 지혜를 알고 지혜에 대한 것이 쭉 나와요. 그 지혜에 이제 이 성경 은유법을 많이 써요. 예수님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제 그 소문 들었지만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거기서 찾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뭔가 느끼긴 하는데 하나님 계시는 것 같긴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은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도죠.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불행하면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풍성할 때, 그리고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의문을 가져요. 나 똑같은 사람인데 저분은 나보다 형편이 좀 못한데 나는 50평 아파트에 살고 저분은 20평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평안이 없는데 왜 2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밖의 것,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고 행복지수가 이 선진국의 행복지수가 있는 거 아니죠? 필리핀에 가보면은 필리핀 사람들 아주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뉴스 쪽 얼마 전에 보니까 40대 자살 지수가 OECD에서 넘버1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한국 자살 지수가. 한국 좀 잘 살아요. 외국 갔다 와봐요. 한국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밝아요. 동남아 갔다 오든지, 저는 캐나다 갔다가 그 일본 나리타 공항 거쳐서 인천공항 들어오는데, 캐나다 공항 오래돼가지고 엄청 후져요.
나리타 오니까 나리타 공항이 일본 게 그래도 좀 낫더라고. 좋아요. 인천공항 오니까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한국 사람 지금 행복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만족은 부나 지위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 삶이 행복해요. 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만족 주셔요. 네.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에 이제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 잘 아시죠? 요한복음 13장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잘 아시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 사랑에, 제가 그걸 쭉 보니까 사랑 참 좋죠. 사랑. 사랑의 필요가 1절에서 3절까지 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 특성이 12가지가 나와요. 쭉. 그것이 4절서부터 7절까지 나오고 8절서부터 끝까지 사랑의 우월성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2가지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장의 그 사랑을 보면은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은 빛이에요. 빛은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쫙 갈리죠? 그 빨주노초 파남보가 빛 하나예요. 사랑은 하나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인내, 뭐 오래 참고, 그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주님과 계시면은 마음이 풀리면서 다른 사람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하고, 이게 사랑 하나예요. 그냥 22가지 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식사를 하게 하는 힘이 이제 음식이 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음식이 이제 에너지로 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눈으로도 나오고 손으로도 나오고 발로도 나오고 또 활동하는 데 나오고, 우리가 음식 먹은 그 에너지가 여러 방법으로 발산되듯이 이 빛도 이제 여러 가지로 발산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여러 가지로 발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바로 사랑의 일꾼으로 우리를 지칭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푹 빠져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 대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기에는 그런 말씀 나오죠.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서가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쓸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되지 않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님 이것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구조를 봐봐요. 이 몸이 서로 알아서 머리를 통해서 이 몸이 손이 일하고 왼손이 일하고 오른손이 일하고 다리가 일하고 이 오장육부가 일하는데 누가 시켜서 일합니까? 이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누가 이거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대로 자원함으로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지체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고 또 구도자에 섬기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억지로 하는 율법은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건 죽이는 것이고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 마음에 스스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죠. 허드슨 테일러가요, 중국 그 내륙 선교에 일생을 바친 선교사인데, 제가 허드슨 테일러를 첫 번 읽을 때는 잘 몰랐어요. 두 번째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분이 이래서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선교사들은 자기 선교하는데 급해요. 하나님과 자기하고 관계에서 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를 제가 두 번째 읽을 때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선교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교한 것이 아니고 그 내륙 선교가 그 중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교두보를 놔줘요. 교두보를 놔가지고 다른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주고 다른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좋다. 그래서 자기 일, 물론 하나님 일이죠. 나를 통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하고 동역자들 세워서 동역자들 일하게 하고,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께서 각자의 주님이 되시도록 제가 분당교회에 개척했다고 저를 따르는가 그러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각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도록, 어떤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교회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이게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되지 않는가. 그게 이제 허드슨 테일러, 다른 데로 제가 말씀드리다 빠졌는데, 그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옆에서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많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근데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얼굴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물었다고 그래요. 질문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대답이, 연주자가 악기를 연주할 때 먼저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고 연주하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하나님과 조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를 평안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드슨 테일러가 그 환경을 보면 어려워요. 사람은 어디든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 거예요.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성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 제가 추석 명절에 주님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새 일꾼, 이 새 언약의 일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떠올려 주셨고 또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그 추석 명절에 가족들 또 친척들 만나시는 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